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분명히 새 날이 밝았는데도 어제의 피곤과 근심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마치 어제의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았지만 어제의 짐을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죄와 습관 속에 묶여 살아가곤 합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어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새 생명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12절 13절에 경고합니다. 죄가 다시는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라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향해 명령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 습관,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늘 불안합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이미 용서를 받았고 다시 기회가 열려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바울 시대의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죄는 너희에게 명령할 수 없다. 너희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죄값을 갚으신 사건이 아닙니다. 죄라는 주인 자체를 끊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가 여전히 나를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인 죄가 여전히 나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죄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입니다.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죄와 생명, 죽음과 거룩함,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순간들, 욕심과 탐욕, 불순종과 나태함으로 하나님께 등 돌렸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의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